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눌 때에 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인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그 중간에 오늘 말씀 비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비유에 대한 말씀 가운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비유는 다른 어떤 비유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대부분의 모든 비유들은 실제적이고 다음에 그 사실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내용은 설화적이면서도 그 다음에 문학적이고 신화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자가 너무나 이제 아마 자기 부함을 자랑하고자 그랬는지 모르지만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만 합니다. 그 잔치하는 그 집에 자기 그 집 대문 앞에 한 거지가 와서 얻어먹는데, 그 거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몸에서 진물이 날 정도예요. 진물이 나는. 그런데 개들이 와서 핥아요.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거지 이름이 나사로인데, 나사로의 이름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하나 죽었고 부자도 또 죽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이 하늘나라에 대한 모습을, 하늘에서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모습인데,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딱 보니까 자기 집에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인데, 나사로라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서 참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물 좀 찍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럴 수 없다. 여기는 건너갈 수도 없다. 오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섯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좀 나사로를 살려 보내주셔서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이 세상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성경이 있다.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간다 할지라도 듣지 않으면 아니에요, 됩니다. 그래서 주님 그 얘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보면 여러분 상당히 의구심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하나는 왜 이 부자의 죄가 뭔가? 왜 부자는 왜 무슨 죄 때문에 그가 지옥가가 있는가? 나사로는 무슨 의가 있어가지고 이 천국에 갔는가? 이게 대해서 선뜻 얼른 딱 와닿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자의 죄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대문에서 얻어먹는 거지의 모습을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름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는데 그냥 헌데투성이고 그 다음에 그가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고 그랬어요. 21절에 보게 되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서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걸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사로란 말이죠. 헌데투성인 나사로는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가 생활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여기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있는데 그 거지가 그냥 진물이 쭉쭉 나면서 개들이 핥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내어 쫓지도 않고 놔두고 이렇게 어떤 게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을 좀 그대로 놔뒀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자가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못된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그는 부자는 여기 이름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가? 물론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게 천국의 천상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왜?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름이 나와 있지만 이 부자는 이름도 없이 이렇게 던져져 버렸다는 걸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 가난하면 지옥 한국 가는 거고 부자는 지옥 가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 그 말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도대체 나사로의 의가 뭔가? 나사로의 의가 뭔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늘나라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 이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부자도 의인이 있고 가난해도 죄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이것이 정리가 언뜻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걸 한번 정리를 해봐야 돼요. 왜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던져졌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가 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 혼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부자의 죄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 부자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우리가 부자의 잘못, 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날마다 잔치했다. 여기 자색옷과 고운 옷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궁과 아주 귀한 부자, 귀한 사람들만 입는 그런 옷이 아니게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오늘 우리가 아주 주목해 볼 단어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시간을 구별한 성별해서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써라,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간을 성별해서 쓸 것을 요청하고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일주일에 몇 주입니까? 안식일 날은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 이날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 나머지 6일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심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어떤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냥 매일 날마다 어떻습니까? 지금 더 쉽게 표현하면 놀고 먹고 자꾸만 자기 어떤 저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했다는 걸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부자의 죄를 정리하면 계명을 어긴 거예요. 여섯 동안 힘써 일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일할 때 일해야 되는 건데 일하지 않고 그냥 놀고 먹고 이게 그가 그의 전부였다. 이렇게 그냥 매일 잔치만 했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성별하지 못하고 낭비와 사치와 방종의 어떤 죄를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어떠냐?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요. 그럼 나사로가 뭘 이렇게 시간을 성별했다 그런 쪽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기엔 너무 처참하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는 버려진 채 그냥 개들이 와서 그 진물을 핥아먹는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천국에 앉아 있느냐 그 말이죠.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이건 도저히 풀기 어려운 어떤 숙제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할 건 뭐냐면 여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뭐 성경에
나사로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삶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말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나사로는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그 부모가 지어줬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이름을 명했을 거 아니겠어요? 너 나사로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 나사로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어떻게 그 행동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자관 그 이름을 추론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모든 의미 가운데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도 자기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뭐 하고 있습니까? 암시하고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음으로 이 부자는요, 부에 대한 의미를 망각한 거예요. 부에 대한 의미를 망각한 죄를 범한 거죠. 부라는 것은요, 사명이 있어요. 나 혼자 창고 짓고 나 혼자 넓히고 나만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그렇게 살라고 나에게 물질을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를 줄 때, 물질을 줄 때 그 물질에 대한 분명한 사용, 쓰임, 이것을 분명히 주님 묻고 있다는 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사를 짓고 사업했는데요, 모든 게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창고 넣을 데가 없네. 이게 통장에 이게 어떻게 감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소출이 풍성하매. 그러면 그 소출이 풍성한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 17절에 보게 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리고 18절 읽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 많은 곡식 어떡하지? 그래, 내가 곡간을 더 크게 짓고 가득 쌓아놓고 난 다음에 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딱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19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이제 모든 앞으로 내가 넉넉하게 모든 걸 다 준비했다.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 부족함이 다 준비해놨다. 이제 즐기고 마시고 신나게 살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음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같이 읽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너 앞으로 다 준비했으니 이제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한 부자가 지금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요.
자기가 지금 왜 이런 부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걸 다 망각하고 날마다 그냥 띵땅띵땅 하면서 이게 잔침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 부자니까 다 돈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는 부자라는 말은요, 우리 각자가 다 달란트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있는데요, 그 달란트 쓸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쓰는데 참 묘한 분들이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달란트를 쓰는 거에 그렇게 관심 많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삼는지 몰라요. 자기 거면 못 되는데. 그래가지고요, 자기 하는 것도 다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좋은 점을 다 망가뜨리는 사람들. 이게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자의 죄는요,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긍휼의 문제를 잘, 긍휼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는데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나사로를 보고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많이 봤네? 나사로잖아. 그걸 하고 난 다음에 24절 읽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로 보내요. 여러분, 이게 다음 주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옥의 현실이거든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에게 저 손가락에 불만 찍어달라고. 이 안타까운.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이 자체가 이 모든 문제가 이 긍휼의 문제라는 거고,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나사로, 이 부자 이름 없어요. 왜? 천국이기 때문에 이 지옥 간 사람은 이름이 없거든요.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긍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저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이 긍휼이 없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지옥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많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부자가 긍휼이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대문 앞에 놓여 있는 그 거지를 그냥 미어다가 뭐 던진 것도 아니고 그냥 놔뒀잖아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지금 부자가 얘기하는 거기서 다 긍휼이 좀 물 좀 찍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게 너 긍휼히 여기지 못해서 긍휼은 받지 못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하다가 어느 날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동네 잔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제가 기억했어요. 제가 자랄 때는요,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들도 상당히 많이 배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 뒷동산에도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이라는 나병 환자들이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뭡니까? 잔칫날만 되면 다 나가서 어디 갑니까? 잔치하는 집에 가서 한 번에 가지도 않아요. 2사람씩 쭉, 3사람씩 가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한 것은 그 잔칫날에는요, 절대 어떤 거지가 와도 내어 쫓지를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다 채알을 치고 다 잔치를 하다가 그들이 오게 되면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 상 차려주고 실컷 먹고 가도록 해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부자, 야, 내가 부자인데 말이야. 아, 내가 정치하고 있는데 그 집에 와서 거지가 왔다 그래서 막 쫓아낸다. 그건 사람이야. 왜? 자기가 지금 자기 뭘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 부함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기분 나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는 긍휼이 아니었구나. 뭡니까?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고자 하는 어떤 자기 개인 사람의 의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그걸 말하고 있다고 알고 나서 다음부터 여기서 이제 긍휼, 이 사람이 긍휼이 나를 좀 긍휼히 해주세요라고 긍휼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건데 그걸 지금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설명이 여러분들 잘 됐는지 모르지만 어떤지 간에 하나님 원하는 긍휼하고 영어 사람이 말하는 긍휼하고는 참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이 부자는 여러분 지옥에 던져졌을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 주는 건 정한 이치인데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할 때 딱 앞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요, 무조건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진단 말이죠. 불못에. 여러분, 이런 모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서 여기 오늘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라는 사람은 이름이 있는데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세상에 있을 때는요, 이름 막 아마 그 대문에 이름을 참 대리석으로 이름 써붙이고 누구 집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 나라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도 거론되지 없어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사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죽었을 때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마 부자는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도 나사로가 죽고 다음에 부자도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부자가 죽었을 때 더 그냥 뭐 장래 그 모습이 더 엄청났을 거예요. 호상이라고 말하면서 날마다 베풀었다고 얘기하면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그가 세상에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걸 이렇게 드러내지, 그걸 위해서 그것은 그가 어떤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아마 이 거지는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에 누구도 와서 관심 두지 않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객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청 직원이 객사 처리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주님 품에 안겼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계시록 20장 15절 말씀같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는 그런 말씀처럼 나사로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부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 그래,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나의 삶이 이 부자의 어떤 그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런 얘기하게 되면 그냥 꾸미는 얘기겠지. 그래요. 꾸미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괜찮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내가 나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차이가 난다 그 말이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주 오후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계단 막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찾는 두 분의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박형림 권사님의 두 따님이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이 같이 올라오면서 박형림 권사님이 초청했대요. 그래서 내가 물은 거 언제 초청했냐고 그랬더니 그때 듣기는 12시에 초청했다고 그래서 바로 교회 전화니까 전화가 안 받아가지고 그냥 왔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분도 그랬지만 자기 자녀들에게 꼭 교회 장례를 치러달라고 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가면서 느끼는 것이 참 그래서 12시에서 돌아가셨으면 저는 그때는 갈 때까지만 해도 2시 반쯤 아니 3시 반쯤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3시간 차이에 돌아가셨다 한다면 이분이 전혀 고통당하지 않고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정말 복된 죽음이잖아요. 저도 목사로 기도하지만 다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어떤 때는 기도하다 죽든지 설교하다 죽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잠자다 죽든지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복된 죽음 정말 복 있는 죽음 사는데요. 임종제비 드리러 갔어요. 임종제비를 드리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막 울고 있는 두 딸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서 둘째 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전날 12시에 통화했대요. 엄마 내일 아침에 간다고. 아침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래서 와보니까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임종을 어떻게 지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요, 제가 98년도 영천교회 왔을 때 항상 그분은 한복을 좋아했어요. 그분은 전라도 사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말도 얼마나 빠른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꼭 교회 저 나오면 저 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처음 훌륭한 목사님 될 거야. 그러는데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 최고 아버지 훌륭한 목사님 될 거라고 그 말을 계속 해주고 여러분 이제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끔 다 용돈도 주고요. 교회 가서 신방할 때 꼭 묻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뭘 물어요? 기도 제목. 그분은 텀없이 아들 관용에 계셔. 우리 딸들 계시면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달 전쯤 됐을 거예요. 제가 허장로님은 정릉장님이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면서 같이 신방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때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네 그렇게 하면서 나올 때 안녕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제가 생각은 다른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만약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박형림 권사에게 너 내가 언제쯤 더 데려갈 거다 사인을 주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런 깊은 기도가 없었어요. 단지 하는 건 뭐냐면 나 구원에 확신하나 천국 간다는 거. 그리고 또 뭡니까? 그냥 영적 질서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죽음이 굉장히 귀한 죽음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부탁드려요. 내가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생명, 나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한국의 주민등록 다 있죠. 그보다 더 중요한 내 민증,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483장 찬송 한번 부르시고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바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장.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